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한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론 구원,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 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인 남에 근거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영생인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제 시작은 있지만 이제 끝은 없는, 하나님은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혼의 세계가 그런 거지만 우리 인생들은 시작은 있죠. 시작은 있지만 이제 끝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 영원한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스스로 계시는,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무한합니다. 무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변입니다. 영원 속에 의미가 다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존재의 속성이 불변입니다. 무한하고요. 그러니까 그 높으심, 그 위대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무한히 높으신, 크신 그런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가 된다. 친밀한 관계가 된다.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국에 5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그 5년짜리 대통령이라도 언제든지 가서 독대할 수 있고 수시로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제2인자다, 2인자. 그 사람이 직책이 뭐든지
대통령 제일 가까이 한 사람, 그게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고 특권이다.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은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만이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데,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그 성막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또 제사장들도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철저하게, 물론 거기에 선별돼야 되고 그런 어떤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도 그 모세, 여호수아도 아마 모세를 따라갔지만,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에도,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가반절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고 복이다. 민수기 16장 10절에도 보면, 민수기 16장 10절에 이 고라당의 반역을 두고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거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레위인으로서 그저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가지고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작은 일이 아니다. 선택받은 레위지파만이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자손이 또 선택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없구나. 아삽도 시편 73편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너무 고난 속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래야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고 심령이 소성해 나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래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막 불평의 마음도 막 들어왔던 것이 너무 어리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든 생명, 모든 은혜와 복, 만복의 근원, 우리가 뭐 다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야고보서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신속하게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그런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그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첫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 욕심으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으로 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 욕심이, 물론 뭐 되게 교만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욕심이요. 이 욕심으로 싸우고 다툽니다. 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욕심으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기 다툰다, 싸운다. 2절에 가서 보면 살인하고 시기한다. 다투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전쟁. 모든 게 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올라가려고, 좀 더 자기 만족을 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말은 2절에, 물론 이건 뭐 문자적인 그런 살인이라기보다는 이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로 형제를 막 찌르고, 말이 칼이고 창과 같이 상대방을 막 찔러요. 상처를 줍니다. 뭐 몸이 다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상처를 받은 것은 평생을 가도 이게 아물어지지가 않는데요. 웬만한 상처는 다 뭐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또 생활하다 보면 그게 뭐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 말로 막 후벼가지고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일평생을 가도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가 않는데, 이 말로 사람 죽이고 말로 사람 상처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미워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좀 더 가지려고, 그래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해요. 심지어는 기도,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욕심으로 한대.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지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욕심이 바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욕심 때문에 하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구하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물론 근본에 참 죄죠. 우리가 일평생 참 물리쳐야 될 원수 중에 원수인데, 유혹의 욕심이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욕심, 미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속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욕심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욕심대로 행하면 만족할 것 같고, 그게 욕심이 주는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계속 속아서 일평생을 따라가요. 욕심대로 돈을 좀 더 많이 벌으면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유혹의 욕심,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미혹,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그러한 옛사람의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 14, 15절을 보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의 이 목록이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란, 육체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뭐냐?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죠?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우고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나누고, 이단과 계속 보여줘 보세요.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다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런 것들을 행한다.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다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욕심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지만 욕심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죠. 하나님과 벗됨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한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을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이다. 남편과 아내와 같은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몸.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다라는,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지조, 정조죠. 다른 거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음식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그 남자를 따라가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고, 이게 세상이 그러갔다. 세상과 벗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간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6절에 가서 보면 교만, 욕심과 교만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의 특징은 그런 욕심과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상 지식, 그런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걸 더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는 거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물리친다라는 말은 같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대적해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물러나게 한다. 아니, 패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하는, 대적을 해가지고 비참하게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어떤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질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이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러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에 질투함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투의 불로 소멸해 버리신다. 우리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쏟아 부으시겠다. 분노와 질투의 불로. 여러분, 사람도 질투가 한번 타오르면,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인데 사람이 질투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나오죠. 불이 나와요. 그건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의 불로 쏟아 부으시겠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탐욕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우상이라 그래. 그거 괜찮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 그거 헛된 줄로 여기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불로 쏟아 부으셨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소멸하시는 불이신데 그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괜찮은 줄, 절대 그렇지 않다. 벌써 그 심령이 쪼그라들고 그 결과가 비참해지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이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인가. 만복이 그 속에 다 있고 모든 생명이 그 속에 다 있고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복도 그 속에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반대로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막 불을 쏟으실 만큼 질투하시는가. 거룩한 질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너무너무 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존귀 여기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는 걸 보면서 막 너무너무 속에서 막 질투 시기에 막 불이 끓어오를 만큼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충족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뭐 그냥 심판해버리시고 징계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다 시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러면 집착한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한, 정말 하나님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도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하늘과 땅만큼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 그것이 안 될 때 막 하나님은 속에서 막 이 불이, 이 거룩한 질투의 불이 하나님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자라는 거죠. 깨달아야 돼. 물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이 막 질투의 불이 임할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까이 하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깨달아서 우리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돼.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 두 마음 품은 자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좋아,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 두 사람, 두 주인 못 섬긴, 두 임금 못 섬깁니다, 두 남편 못 섬깁니다. 하나님과 세상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돈과 하나님 같이 못 섬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난 돈도 또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지만 자식도 못지않게 더 사랑해요. 이거 다 두 마음 품은 거. 그게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 품은 거 회개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거, 마음이 두 마음 품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
내용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외치죠.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그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랬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두 주인 섬기듯이, 두 남편 섬기듯이, 두 임금 섬기듯이 그거 못 섬겨요.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 품은 거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하나님으로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행실,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죄를 짓고 돌아간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말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참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말씀 불순종을 찾아서 회개하고,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 슬퍼한다라는 것은 탄식하는 거거든요. 막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막 탄식이 나와야 돼요. 애통한다라는 것은 이건 마치 사랑하는 자가 죽은 상태에서 막 대성통곡하듯이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거, 그런 애통이요. 이 죄를 지은 것,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막 애통을 해야 됩니다. 대성통곡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눈물 흘리라 그랬잖아요. 울어라.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를 막 붙들고 탄식하면서 막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겸손히 하나님을 순복해야 됩니다. 7절에. 6절에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가 겸손한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께 순복해라. 힘써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말씀대로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의를 행하려고 힘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려고 힘을 쓰고, 이게 다 성령의 소욕인데, 이게 말씀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순종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써라는, 이것은 또 한편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은 앞에서 나온 대로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교만하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물리치면서, 이런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힘써 말씀을 순종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히 말씀대로 힘써서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그러면 결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결과 마지막인데, 거기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더욱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거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욕심으로 얻으려고, 욕심을 통해서 뭘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해가 미워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얻지 못하지만, 또 세상과 짝해서 그 세상을 통해서 뭘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야고보 1장 16,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온전한 선물은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욕심으로, 그 앞에서 욕심으로, 시험에 들고 욕심으로 행하는 거, 그거 속지 마라. 세상과 짝하고 욕심을 행하고 그래서 뭘 얻을 줄 알고 이룰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거, 완전한 선물,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풍성히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존귀케 해주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가까운 만큼, 가까워진 만큼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게 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존귀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만큼 잘 만들어져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이요 특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두 마음 품은 것들 회개하고, 욕심으로 행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세상과 벗된 것들 다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예배에 참여하시고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써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있어 가까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고 맛보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존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각오하고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